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진주를 지나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먹을 거리를 예비하라. 이는 3일 안에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곳을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지역을 차지하러 들어가기 위하여 이 요르단을 넘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야 여호수아는 르우벤 족들과 갓 족들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고 이 지역을 너희에게 주셨도다 하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아내들과 너희의 어린 것들과 너희의 가축들은 모세가 요르단 이편에서 너희에게 준 지역 가운데 남을지니라. 그러나 너희 막강한 용사들은 모두 너희 형제들 앞에서 무장된 채로 넘어가고 그들을 도울지니라.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들에게도 친히 안식을 주실 때까지 또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지역을 그들도 차지할 때까지 도울지니라. 그때 너희가 너희 소유의 지역으로 되돌아가서 그곳을 향해할지니라. 그곳은 주의 종 모세가 해가 떠오르는 쪽인 요르단 이편에서 너희에게 준 곳이라.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저희가 행하겠으며 당신께서 저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저희가 가겠나이다. 저희가 모든 것들에 있어서 모세에게 경청하였듯이 저희가 당신께도 그렇게 경청하겠나이다. 오직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듯이 그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나이다. 다 함께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당신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당신의 말들에 경청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지리이다. 오직 강건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위로해주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이 끝나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래 고난과 환난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사실은 안식이 있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을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쉼이 있었죠. 지금 이 세상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즐기기 위해 인생을 쉼 없이 달려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달려가는 삶이 향방 없다는 거야. 방향이 없다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꽂히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마음이, 내 자아가, 내 육체가 만족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방향대로 사는 거예요. 어제 저희 장모님이 이제 TV를 틀어놓으실 때가 있으니까 틀어놓는데 보니까 외국에서 어디서 무슨 공연하는 건지 그 싸이라는, 보니까 살이 많이 빠졌대요. 예. 막 춤을 추고 하는데 그 노래들이 내용이 좋지 않잖아요, 가사가. 그 외국 사람들이 강남 스타일 이런 데 좀 이렇게 익숙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좋지도 않은 노래에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즐겁기도 하겠다. 여러분, 육체의 만족은 즐겁죠. 육체도 여러분, 육신의 삶도, 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 세상의 즐거움도 즐거움이 이미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즐거움들은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육신이 즐거운 것들은. 자, 정말 우리가 최고급 음식점에 가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20만 원대, 30만 원대, 50만 원대 그런 코스 요리를 먹어보진 않았지만 먹을 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환장하잖아요. 막 비싼 스시집도 막 일본 가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이런 거 먹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걸 먹고 났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이 사라지고 몸이 계속 그것을 느끼면서 즐거워하진 않아요. 먹을 때 그때 정말 맛있다. 혀가 느끼는 그런 만족. 육신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먹는 게 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죄의 영역도 있죠. 죄로 들어가는 어떤 육신적인 만족의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를 육신적으로 기대하게 하고 육신적으로 만족하게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엄청난 허무감들이 몰려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음악을 하셨고 미팔군에서 음악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벌써 오래전이죠. 마약을 많이 하셨어요. 술도 정말 많이 드셨고 그러다 보니까 욕도 잘하시고 좀 특이한 분이세요.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을 하면은 그 음악하는 분들은 오불이라고 그러는데 악보 없이 그냥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간다. 그러면 이제 기타하고 키보드하고 딱 키만 맞추면 거기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싱어들도 막 가는 거죠. R&B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하면서 그분이 고백하시기를 음악을 그렇게 하다 보면요 무아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새벽에 미 8군에서 그렇게 음악을 미군들 앞에니까 외국 노래 영어 부르겠죠. 팝송 부르고 무아지경까지 막 들어가서 우리가 막 방언으로 찬양하듯이 스펜테니어스라고 해서 영적 찬양을 막 할 때가 있잖아요. 막 하는 것처럼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은 육신을 경배하고 육신을 경배한다는 결국은 사실은 사탄을 경배하는 거죠. 그 무아지경 안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너무나 공허함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새벽까지 그렇게 음악을 하고 막 마약을 하고 나오면요. 술과 막 찌들어갖고 여기까지 술을 마셔서 고개를 들고 이렇게 집으로 걸어가셨대요. 이렇게. 이게 고개를 내리면 술이 나오기 때문에.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과 어쩔 수 없이 마약을 손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연예인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고 막 수백억씩 벌고 사람들이 자기 열광하지만 그거 내면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누군가의 어떤 삶을 연기할 때 그 삶이 나에게 이입되기도 하지만 나 자신은 아닌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해주는 나 자신은 결국 죄인이라는 것. 그 허무함 속에 그들이 빠져들어갈 때 어쩔 수 없이 쾌락과 마약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안에 지금은 우리의 내면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영접하였습니까? 그것은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 싸움은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오늘은 설교하는데 이렇게 배경음악까지 쫙 깔아주네요. 말씀에 더 우리가 주목합시다.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주님께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복되는 만큼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급이 결정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결정돼요. 한 번에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떨 때는 사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믿음의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은혜가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와,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자랐단 말인가 하면서 되게 뿌듯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또 꼬꾸라져 있잖아요. 이게 업앤다운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아예 그냥 엎어질 때도 이렇게 조금 엎어지는데도 어떨 때는 과격하게 이렇게 꼬꾸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난감한 거죠. 이상하다. 나 그동안 믿음 생활한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땅바닥으로 꼬꾸라졌지? 예.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인간은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조금만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면 내가 잘한 것 같이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바로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 교만해지면 우리 영혼이 활동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우리 영혼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동맥경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예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내서 멸망했고 그는 결코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비참했잖아요. 근데 다윗도 그 길을 따라가다가 마음이 이제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밧사바를 보고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면서 뒷짐지고 자기의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흐뭇하다. 누가 이렇게 한 것인가? 라는 그런 착각과 교만이 들어올 때 죄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정말 큰 희망을 주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백성의 관원들이 누구일까요? 이 백성의 관원이라는 자들은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때 그 애굽 사람들이 세웠던 사람들이 애굽의 이 백성의 관원들이라고 그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약간 행정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사람이었고 누가 전쟁에 나갈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12절에 보면 르우벤족과 갓족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11만 명이 넘는 사람이 20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들이 싸움에 나갈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4만 명 정도가 나갑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있어요. 어쨌든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백성의 관원들이었던 것이에요. 자, 이들에게 명령하여 이같이 말합니다. 진중을 지나다니며 백성에 명령하여라. 너희는 첫 번째 11절에 먹을 거리를 준비하라. 네. 물론 이제 3일을 말하고 계속 보면 이제 3일이 나와요. 연대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 꼬일 수가 있는데 2장에도 보면은 이제 정탐하러 보내잖아요. 이 정탐하는 이 2장은 삽입장으로 보통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에 3일 동안 먹을 거리를 준비하라 라고 얘기했던 이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지 연대기적으로 문제가 없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3일 동안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제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르단을 넘을 것이다. 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12절에 나오는 좀 전에 읽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어떤 일이 이미 모세 때 있었냐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들에게 육축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요단 동편을 보니까 너무 기름지고 그 가축들을 키우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대신에 우리 형제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의 안식을 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원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자체가 천국의 누림, 영적인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영적인 누림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영적인 만족이 없고 영적인 누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신호가 올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영혼을 점검해야 돼요.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하나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서 본받고 배우기를 원하는 점이 바로 이거. 우리가 상호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빼앗기지 않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 안에 영혼 안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삶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도 질 수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고난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애매한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욥과 같이.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결단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 안 합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죄 안 집니까? 고난이 안 오고 질병이 안 오고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이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왔으면 왔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들이 다가오고요. 마귀의 공격들이 다가오는 거야. 하나의 똑같은 사건을 두고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복을 주기 위한 기회를 보시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시즌들을 보내셔야 됩니다. 영적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안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마음을 열고 그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 병이 생기면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병든 자를 위해서 이제 청하라고 그랬고 그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런 경험을 이제 이미 젊었을 때 여러 번 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물론 큰 병도 있었죠. 뭐 척추 측만증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일산에 이사 와서도 2008년 9년인가에 이 마두동 쪽에 아주 부유하게 사는 아파트였어요. 어떤 분이 불치병이라고 그래서 이 석회, 이 척추가 석회가 돼서 점점 몸을 못 가누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서 못 고친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도했을 때 저는 이제 단순한 사람이라 주님 고치실 거예요? 그러면 딱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손을 얹어요. 그리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믿고 선포를 하고 그냥 나은 줄 믿습니다. 그러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낫는 분도 계시죠. 어떤 분은 아무 증상이 없어요. 이틀 만에 석회가 완치되는 그런 불치병이라고 체험도 했었고, 우리 삶에 늘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네. 혜림이는 여기 없지만, 저희 아내가 그때 체해서, 이렇게 배가 많이 아팠을 때예요. 새벽에 막. 혜림이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 엄마를 위해서 막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는데 치료가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사역을 합니다. 예. 우리 채아도 사역합니다. 예. 아빠 엄마가 아팠을 때도 채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아요. 왜냐하면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 말씀의 역사가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이런 가나안 땅의 승리 같은 누림들이 오게 마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굴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고 나를 절대 떠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과연 그들을 야단쳤을까요? 억지로 뭐라고 했을까요? 안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여러분 부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누군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하고 항상 만약, if를 쓰죠. 예, 넌 따라야 돼.
You must follow me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없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만약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하면서 단계를 제시하시고 주님께서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과정과 절차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가 그들이 결단을 했는데 잘못했죠. 요단 건너가지 않고 이쪽에서 남아있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모세가 축복을 해줍니다. 예, 특별히 얘기 안 해줘요. 하지만 너희가 같이 가기를 원한다는 의사 표현을 했지만 너희가 남기를 원한다면 너 남아라 하면서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먼저, 왜냐면 다른 지파들은 다 갈 거니까 다 넘어갈 건데 너희 이렇게 모세와 너희가 약속했던 게 있지 않냐. 그리고 모세가 했던 말이 있지 않냐. 왜냐면 이들이 같이 넘어가기를 바랬어요. 같이 넘어가서 싸워주길 바랬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에게 일러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주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고 이 지역을 너희에게 주셨도다 한 그 말을 기억하라. 여기 어디요? 요단을 건너가지 않은 요단 동편에서요. 이곳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함께 넘어가야 되는데 너희 아내들과 어린 것들과 가축들은 모세가 요단 이편에서 너희에게 준 지역에 남을지니라. 그렇죠. 싸울 수가 없으니까 남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아야 되지만 그들만 있으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너희 막강한 용사들은 모두 너희 형제들 앞에서 무장된 채로 넘어가고 그들을 도울지니라 하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순종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싸워서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이제 안식을 얻는 장면이 나와요. 큰 전투. 예. 그들은 이미 큰 전투를 치른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 땅을 이미 얻었고.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에 건너가서 3번의 큰 전쟁을 치른 다음에 안식을 얻는데 이들이 여기 동참해요. 근데 여기는 아직 그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도입부에서 다시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죠. 건너가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도와달라. 무장하고. 용사들이 있었던 거죠. 막강한 용사들이. 무장된 채. 여기서 무장이라는 것을 보니까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철갑?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철갑, 무장. 저희가 이번 주에 들었던 음성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음성들을 들을 때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근데 이제 그것이 빨리 안 이루어질 때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미리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교회에게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대로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분명히 느끼지만 하나님이 얼마 전에 보여주셨던 그 꿈대로 여기에는 24K가 있고 18K가 있고 14K가 있어요. 실버바도 있어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릇들이 달라요. 여러분의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 은그릇입니까? 아니면 나무 그릇입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을 깨끗이 닦는 거겠죠. 저희 집에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 있어도 손님들이 왔을 때 3년 동안 닦지 않은 그 라면 끓여 먹은 금그릇을 갖다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이 닦아서 헹궈서 말려서 내놓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그릇의 분량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들을 채워서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주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의 천국에서의 상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결함을 얻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장된 사람들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있고 아내들과 어린 것들과 너의 가축들이 있어요.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또 중간 단계가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다 달라요.
우리는 지금 어느 분량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이르게 하신 그 분량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분량을 못 미치게 하면 내가 내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죠. 사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갔죠. 예,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기구들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을. 사모하지 않고 영적으로 갈망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우두커니 앉아서 도장 찍듯이 천국은 가기 원하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하고 주중에는 내 맘대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엔 예배를 드립니다. 인터넷 틀어놓고 화면 틀어놓고 좀 옷도 그냥 입다가 점점 추리닝을 입다가 점점 반바지를 입다가 점점 잠옷을 입다가 대충 편하게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화면 틀었는데 여러분 내가 정말 사모하고 뜨겁게 하지 않으면요 목사도요 그런 예배 계속 드리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회로 회복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분량껏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각자가 믿음의 용사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알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를 통해서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이나 개인적인 만남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량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왜?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터져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있어요. 그 생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성장할 때 우리는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도우라 말하였고 결국은 그들이 결단하고 이제 대답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들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저희가 행하겠다. 이런 결단. 당신께서 저희를 어디로 보내시든 저희가 가겠나이다. 이것은 좋았어요. 이 당시에는 분명히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요단 동편에 남았다는 그것들. 결국 이 말들을 그들이 지켰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신명기에도 보면 그 모세의 율법이나 이런 그 설명들을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바람만 펴도요. 돌로 쳐 죽였어요. 진짜 무서운, 그 당시엔 정말 무서웠어요. 법이. 예. 누가 어떤 여자가 정혼을 했는데 어떤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다. 그러면 그냥 둘 다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근데 그런 이혼이라든지 가정 깨지는 게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지금 막 보이잖아요. 심지어 목사인데 막 이혼을 장려하잖아요. 이혼도 안 했는데. 이혼도 안 해서 좀 큰 교회예요. 유명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혼도 안 했는데 자기 친구라고 친구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기업 회장이니까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페이스북에 내 친구가 커밍아웃 했다. 내 친구가 뭘 커밍아웃 했냐면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바람 나갖고 다른 여자랑 젊은 여자랑 교제를 해서 애를 낳았다. 근데 그 여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제 이혼할 거다. 그래서 그 여인과 그 아이에게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줬다. 그거를 이제 그 목사가 올렸는데 제가 보면서 진짜 한심한 새끼야. 내가 욕을 하게 됐어요, 진짜. 목사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람이 죄를 질 수는 있죠. 사람이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런데 죄가 죄라고는 알아야 거기서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동성애에 빠질 수가 있죠, 사람이니까. 음란물을 보다 빠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죄라는 걸 알면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자에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죽어라, 돌 맞아라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고 기도하지만 그게 이것이 죄라는 걸 알려주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탈동성애를 할 수 있게 안내해주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이건 죄야.
너 영원히 즐기다가는 진짜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볼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무서움을 경험한 거죠. 징계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봤을 때 막 땅이 열려서 그 고라 자손들이 땅속으로 파묻히고 땅이 닫혀버리기 전에 이게 그런 무서운 일. 바로 그냥 무적행으로 직행하잖아요. 그 18절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사형에 처해진다. 오직 강건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이 나중에 보면 이 사사기에도 이제 드보라가 이제 이 지파들이 깨워서 싸움에 나가는데 이 지파들은 참석을 안 합니다. 갈라졌죠. 요단 건너편과 요단 동편이 갈라져서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요단강 앞에다가 단을 쌓아요. 근데 이 단을 쌓는 것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과 막 분쟁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들이 단을 쌓았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냐면 나머지 지파들과의 통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긴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사실 그런 결단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죠. 분란이 일어났고 그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이 지파들이 유다의 2지파가 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아수르의 그 대왕에게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했던 지파가 바로 이 세 지파라는 거예요. 왜 먼저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의 선택이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관심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지금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의 누림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하늘의 기름진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면 사도 바울처럼 믿음 생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바울같이 되고 싶은 사람 진짜 거의 없어요. 여러분 되고 싶으세요? 바울같이 고난받고 바울같이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싶으세요? 마지막에 목까지 잘려서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원하세요? 사도들처럼? 늘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자녀는 요셉아, 넌 요셉처럼 되기를 원한다. 요셉처럼 되면 좋아요. 그런데 다 요셉처럼 됩니까? 다 요셉처럼 국무총리 됩니까? 다 요셉처럼 그렇게 세계 제국의 사실은 2인자가 아니라 거의 1인자. 반지 끼고 지팡이 들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아니, 다 맡겼거든요. 좋으세요? 여러분 그런 게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고 싶으면 그러면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넘게 고생당하면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인내하고 훈련받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죠. 그런 고난과 연단과 그런 것들은 원치 않지만 편하게 그냥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육신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세 지파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나중에 보면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바라볼 때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기억하라는 거죠.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갑자기 이번 주에 아는 분들은 알지만 갑자기 제가 당근에서 어떤 교육을 보고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교육을 보고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금액도 싸고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해보면 좋겠다. 기도 중에 우리 승은 형제, 혜연자매 같이 해가고 교육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과정이 이게 처음에 세팅하는 게 어렵잖아요. 디자인도 해야 되고 알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막 힘들고 화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연단이 이미 시작된 거죠. 그 안에서 온유함으로 기다리면서
세팅될 때까지 기다리고 세팅이 되면 그때부터 속도가 붙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여신 길이 맞다면 이것이 우리의 먹을 것을 준비하는 루트가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을 갑자기 여러분이 오세요? 우리 다정자매도 갑자기 뭔가 디자인과 이런 부분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동시에 이렇게 우리 영우 형제까지 이제 사업자 몇 개 낸 거예요. 기본적으로 3개? 4개 낸 건가요? 아무튼 이렇게 사업자를 내면서 동시에 이 안에서 막 뭔가 비즈니스 미션이 막 시작되고 있어요. 예.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먹을 것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는 사실은 저 천국의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도 모르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왔더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던져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에 사명을 바랬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일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일을 통해서 어떤 부끄럽지만 야망이 있어서 어떤 명예를 얻기 위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가 크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배하기 원했잖아요. 주님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많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Beautiful Jesus 막 부르면서 왜 그렇게도 눈물이 났는지 꼬꾸라져서 네? 평신도 형제가 막 목사한테 와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야 누구야 불러가면서 예언해주고 저는 또 엎드려서 꼬꾸라져서 그걸 들으면서 꽁꽁꽁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받고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과 직분이 있는 거예요. 누구 스타 목사 한 사람이 휘둘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영혼들을 구원해서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 빛나는 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유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나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무명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자예요. 왜 유명한 자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는 천군 천사가 있고 그들이 우리의 기록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심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 알미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 알미 구원인 것이에요.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경험에서 안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안 그 경험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영생을 얻은 자라는 확증이 내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느껴지는 감동,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 이런 것들, 감동들, 도전, 비전,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들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로 내가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싸워나가면서 정복해 가는 것이에요. 붙여주신 영혼들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주의 말씀을 나눠주고 우리가 완성한 이 책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증거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관계를 회복시켜서 그동안 내가 붙잡았던 므낫세 지파같이 르우벤같이 갓지파같이 잘못된 요단 동편에서의 어떤 그 평안함과 안식을 기대하면서 요단 안에 넘어가서 가나안 땅의 누림을 포기했던 그 삶에 대한 회개를 일으켜서 다시 그들이 천국에서의 누림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럼으로써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은 자, 면류관을 받은 자로 쓸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고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명, 어떤 통일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영혼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라고.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은.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세례 받으러 나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성령 세례. 우리가 회개할 때 물같이 막 불같이 부어주신 정말 우리의 마음을 통곡하면서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사람들이 애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하나님보다 세상과 나 자신을 더 사랑했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통곡과 회개가 이 열방 가운데 있어질 때 주님이 오실 길이 분명히 준비될 것이다. 저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한다면 그 부흥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부흥,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부흥,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부흥, 우상을 잘라버리고 심지어 내 눈이 잘못했다면 그것을 뽑아낼 정도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마음으로 울면서 주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하나님 죄송했었어요.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보다 저를 더 사랑했고 주님보다 더 다른 어떤 목적들을 사랑했던 거, 그러면서 교회 다녔던 거 잘못했어요 라고 돌이킬 때, 목사들이 그걸 돌이킬 때 교회들이 돌이켜질 것이고, 그럼으로써 돌이킨 그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부흥들이 이 세상들을 휩쓸고 지나갈 때 정말 주님께서 오실 그 길들이 평탄하게 준비될 것이고 주님은 그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그 이후의 사건에 남겨지면서 그 환난 안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정결케 되면서 그들도 회복될 것이다. 14만 4천이 일어날 것이고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일어나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다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그 아마겟돈 전쟁의 현장까지 살아남아서 그분을 맞이하고 준비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해나 그런 어떤 기운에 다시는 상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면서 천년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왕국이, 이 행정적 중심의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회복되면서 행정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면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성립되면서 천년의 왕국이 준비될 것이고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면서 멸력원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왕적 통치를 하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영적 존재로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깨어있는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전합니까? 목사님들도 처음 들었대요. 성경에 왜 기록되는데 왜 그게 처음 들은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것을 들을 사람들을 분명히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제의 폭풍이 다가올 때 24년과 25년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평안하십니까? 언제 뭐가 터질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빚더미에 사실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후지산이 이제 터진다 만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백두산은 안 터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 아이슬란드 등등등 이것은 마지막을 알려주는 분명히 중요한 사인이 됩니다. 지진과 천재지변들, 경제적인 폭풍들과 어떤 사이버 어택, 사이버 팬데믹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정말 이전에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예요.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땐 들을 거예요. 진짜 이상하다. 진짜 말세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인정할 때쯤,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럴 때 마음이 열릴 때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증거해 주면 그들이 붙잡고 돌이킬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달려갑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깨어서 달려갑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음악 좀 키워주세요.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잠자지 않도록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졸지 않게 하시고 자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임마누엘 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손 붙잡고 믿음의 삶을 걸어나가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파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용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무장하게 하시고 철갑옷을 입고 일어나 주를 위해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